7절로 1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셋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불렸으며 둘째 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불렸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200장 선합니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붙여진 천사들이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와서 여러분들의 오늘도 예배를 큰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게 됩니다. 성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이 선악과의 정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듭니다. 힘들고요. 또 듣는 사람도, 듣는 여러분도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똑같습니다. 우선 저부터고요. 이 선악과에 대한 이것을 자세히 알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여러분 듣고 시험에 들면 여러분 약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합니다. 선악과의 정체.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 창조에 대한 말씀은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수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교도 말씀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원으로 올라가면서도 울산에 계신 전혜정 집사님이 어저께 원오고 이제 울산차 타고 간다고 했는데 그 집사님은 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차도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그리고 정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반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 가려고 찾아가 보니까 도저히 예배가 안 되더랍니다. 이미 이 정교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미 못 고칠 병에 걸린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소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듣고 이기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머리로 말씀을 들어와서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 새겨지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만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아마 몇 번 적어드리려고 모르겠는데 일단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이 한 가지에 순종만 해도요 모든 것이 만사 해결입니다.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저는 전도해보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공격적으로 그것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사람이 따먹게 만들었나? 만들지 말면 되지. 왜 만들어놓고 따먹게 만들어놓고 죄짓게 만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전도해보면.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존재,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는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이 선악과의 사건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만유회복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을 때에 그래서 이 3장에 오면 타락장이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꼴도 못 보고 우리가 복 받는 꼴은 못 봐요. 왜요? 이 마귀 사탄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섭고요. 그래도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그 내적인 열매에서 다 나오죠. 시기 질투가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처참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안 하고는 그분에게 달려있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선악과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그 깊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깊이를, 선악과에 대한 이 깊이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 그 한 열매, 그 하나의 열매 하나, 그 먹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열매 하나 먹은 거죠. 저도 입신 들어가서 열매 저는 그때 복숭아를 따먹었습니다. 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한 색깔도 맛도 다 느꼈습니다. 그런 과일을 따먹어. 정말 선악과도 그런 맛이 아니겠나. 달콤 새콤한 맛. 제가 금식을 할 때 꿈에 예수님께서 그 도마도를 보게 주셨는데, 그 도마도 역시 2개를 먹었지만 새콤 달콤한, 꿈에서도 내가 입신 들어가서 먹은 과일 맛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꿈속에서. 자, 그래서 이 과일 하나 따먹은, 선악과 따먹은 거, 이것도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 그 하나 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막연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만은, 이평생 믿지만은 여기서 아마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요. 저도 처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자, 제 기억이 납니다. 뭐 얼굴은 기억 안 나죠. 난 제일 첫 번째 다가온 사람이 남자분이었는데, 아마 그때 한 60대 정도 되라고 보겠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이제 대화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전도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를 하다가 몇 번 안 해가지고, 불과 몇 번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나도 성경 읽어봤다 이거예요. 성경 읽어봤다.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만 만들었으면 이 세상에 죄가 없지 않느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 만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만든 분의 주관이지. 자, 토기장이가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났다면, 여기서 산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디 됩니까? 감옥 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단순히 열매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정도 아는 것, 열매 하나 먹었다.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먹었는데 하고 이 정도 안다면은 여러분 1%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 선악과 열매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안다면은 1%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 목사를 만나 3년을 넘게 울었습니다. 이 청교도 설교는요, 거의다가 선악과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거의다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개가 이것만 이기면 우리의 삶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탈질방, 그리고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면서 거기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본질을 아는 것이 이게 선악과의 본질을 아는 거.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고 이 열매로 아는 것. 이건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1%밖에 모르고 오늘 그러나 우리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이 설교 두 가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바꾸셨지만은 준비를 다 해놓고도 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바꾸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선악과를 1%만 알지 말고 최소한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90%는 알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이 90%를 알자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들이 있겠죠. 많은 과일들 때를 따라 전부 다 달마다 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많은 과일 중에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이 과일과 그리고 또 생명나무 열매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나무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선악, 영어로 하면 지식의 나무죠. 영어로 하면 지식의 나무입니다. 알지 말아야 될 지식을 우리가 선악과를 나눈다는 것은 알지 말아야 우리가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인가?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자, 우리가 따먹어봤기 때문에 실습해봤습니다. 그죠? 실습해봐. 우리 비니가 이제 학교에 이제 실습 나가고 이제 실습이 끝났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실습 나간다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예상이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실습 나가거든요. 실습 나가면은 회사에서 일 보고 일 잘한다 싶으면요. 학교에 연락합니다. 암흑에는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길로 학교 안 갑니다. 졸업식장에만 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 줄 알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가 따먹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선악과와 대칭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안 따먹어봐서 실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도 선악과를 알다 보면 생명나무의 정체도 우리가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 묵도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땅에 따라서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모르면 우리 치명적이 됩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다가왔는데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선악과 따먹고 온 것이 바로 사망이죠. 사망. 이 사망인데 죽으면 안 돼. 우리 태어나면서 벌써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나는데 언젠가는 죽잖아요. 자, 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죠? 자, 그랬듯이 자, 이것이 선악과 따먹고 죽음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만 들어왔느냐? 아닙니다. 정신의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이것도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죽었고 자, 생명도 죽고 우리에게 온 것이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정신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이 영의 죽음,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죠. 이래나는 모르겠는지요.
번째 온 것이 육체의 죽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예. 정신의 죽음. 또 뭐라고 그랬죠? 예. 영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선악과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죄송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예. 자, 우리 바뀌기 전에 정령 죽으랴. 오늘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죽음이 온 것이 육체의 죽음, 정신의 죽음, 영의 죽음이 동시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선악과 따먹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났던 일. 자, 그래서 이 죽음도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도 물론 죽음이 맞죠? 이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다가 100살에 죽는 사람도 100살 넘어서 죽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러나 또 어린아이 때 죽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자, 이래서 나이가 많아서 죽는 죽음이 사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음이 전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미 벌써 죽어가는 겁니다. 그죠? 사망의 문화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점점 주름이 늘어난다. 이것이 점점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야 됩니다.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나도 우리의 영의 생명은 영원히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육체의 죽음이 이미 전제되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름이 하나하나 늘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력 한 장을 넘기면서 이제 5월달 지나서 이제 6월 1일 때서 잘 넘겼습니다. 각자 다 넘기셨죠? 우리 딸이 잊어버려 안 넘기고 그냥 막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세월이 안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흘러갑니다. 한 장 한 장 넘긴다는 것은 내가 공동묘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잖아요. 여기잖아요. 자,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런다고 그 길에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멀었다고요? 장담 못합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잘 가죠. 누군가가 떠났다 이러면 가잖아요. 가면 어때서 믿는 사람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정도 어떻게 하세요? 따라서 하시는 거. 자, 봐보세요. 며칠 후 아무도 안 따라했는데 혼자 따라했습니다. 자, 우리가 며칠 후 하고 우리가 오늘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20년의 삶, 저는 평생을 살 것을 다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20년 살았지만 평생 살 것을 제가 다 살았으니 이제 남은 생은 덤으로 사는 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라고 하는 배에 실려서 우리는 공동묘지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김인수 주사님이 제일 많죠. 우리 교회에서. 고사님, 우리 김효 고사님 제일 많네요. 제일 많은데, 자,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늦게 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이게 제 굉장히 무겁죠. 무거운 주진사. 얼굴 펴시고
설교 들으십시오. 심각한 얼굴로 들으면.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 땅보다 더 아름답고 이 땅보다 더 정말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암병에 들어서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곳에 허덕이면서 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연진 지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닮아집니까? 어디 고집입니까? 강보십니까? 거기 보내놨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일이 있어서 우리 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데려가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한 발짝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있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갔는데 가서 내려가서 데리고 오라 하고 보니까 못 살겠구나. 그 순간 제가 보는 순간 못 살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보는 순간에.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제 속으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본인도 본이지만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생명들 주는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제가 그때부터 야단쳤습니다. 뭐라 그랬더라 제가 뭐라 하면서 잔소리 하여튼 듣기 싫어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자. 안 갈라 그러더라고. 가자. 예약해야 된다. 예약해라 하고 나서 볼일 보는 동안 안 되겠더라고요. 응급실로 가자. 그래서 그 길로 응급실로 싣고 왔습니다. 응급실로 싣고 그때 안 갔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지금 현재 천국 가 있는 분, 지금 현재 천국 가 있는 분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고 가족으로서 함께 있다가 먼저 가신 분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똑바로 믿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는 나라에 가셨다는 것, 다시 오시라고 하는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부자와 나사렛의 설교 듣고 그럼 난 뭐야? 가장 나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야. 난 죄 안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 안 지었. 도덕적인 육신적으로 어떤 그 죄를 진 적이 마음속으로는 물론 지었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누군가를 예를 들어 무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사람은 나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내보시죠. 그러면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입니다.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한 것은 정말 하나님, 내가 처음으로 돌아오고
그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정말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정말 그 갈보리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로 걸어왔던 그 길, 다시 그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회개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가 이제 이 세상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리 멀지 오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만약의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안 된다면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핍박이 들어올 때에 목숨 걸고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하냐 그 이름이 무슨 이름 이승복이처럼 참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래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나는 그 역사를 쭉 볼 때 그리고 이승복이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나는 공산당 딱 들이대고 딱 쳐다보면서 나는 공산당 싫어할 때 바로 총이 뭡니까? 대가리 갑니까? 뭐라 합니까? 옹기갑니까? 이걸로 치고 그리고 아이를 두들겨 보는데 그러면서도 공산당이 싫다고 외치는데 여러분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여기서 몇 사람이 저와 더불어 여러분 몇 사람이나 그렇게 그 이승복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파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기회는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 통일되고 그리고 동북삼통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동북삼통을 지나서 백두세의 날 이래 되면은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들고 외치는 그게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자 이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돈 1,000원 아니라 1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을 담으세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왜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 세월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저도 그게 많이 해석되었어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살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다시 그 주님을 그 중심으로 섬겼던 그 주님을 다시 그 길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묘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라고요? 왜 힘이 없습니까? 이게 무슨 문화라고요? 네. 말 안 하는 사람 뭡니까? 사망 없습니까? 영원히 사십니까? 이 땅에서? 이것이 뭐라고요? 사망의 문화. 그래도 안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망의 문화입니다. 사망의 문화가 인간을 덮쳤습니다. 예. 이것을 벗어날 인간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에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 너는 죽는다는 것이 벌써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죽음이 오기 전에도 이 사망의 문화에 이미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 너무 많이 일을 했더니 그러면 신경을 썼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굉장히 몸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한 것이 전부 사망의 문화였습니다. 영적으로요 저는 이 경험을 봐서 압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틀 밤을 안 자도요 끝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영은 불구가 없고 영은 안 자도 괜찮다는 거죠. 제가 육신은 밤새도록 잘 잤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우리 딸이 얼굴 보는 순간
딱 눈을 마주쳐서 엄마 왜? 나는 엄마 때문에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나는 잘 잤는데 왜 못 자? 밤새도록 엄마 방귀를 했잖아. 영은 안 자는 거예요. 영은 안 먹어도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모르니까 안 고프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늘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몸이 힘들고 이 다 사망의 문화입니다. 또 살다 보면 병들고 주름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름살 우리가 주름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돈 조금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성형외과 가시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 주름 제거 수술합니다. 편다고 일로 땡기고 절로 땡기고 막 땡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술 돈 적게 들이려고 갔다가 잘못돼가지고 얼굴이 비뚤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뜯어 고친다고 안 좋습니까? 주름이 펴진다고 주름이 편다고 여러분 그 주름이 영원히 없어집니까? 아니 또 생기죠. 더 흉하게 생깁니다. 그 배우 누구죠? 내가 전국 가셨죠? 김수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늙으니까 더 흉측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전부 다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흉하더라고요. 몸이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의 성형외과가 의사들이 세계에 1위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 중국에서 특별히 진짜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고치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못 알아봐요. 야, 너 누구냐? 나 김수목인데요. 난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 왜 그래? 너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만들었냐? 이러신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목사님 원래 그렇게 이쁘지.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내가 이제 요거 고데기 nap하게 되면 제가 상가풀이 있으니까 항상 코 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 벌써 내가 코 이거 해줄까 이렇게 한 번은 이제 물었어요. 저녁 때 이제 그러니까 엄마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서는 생긴 대로 살란다. 생긴 대로 살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긴 대로 그냥 여기서 성령 충만하면요. 나이도 그만큼 안 보고요. 그리고 또 화장 안 해도 이쁩니다. 네. 사망의 그늘이 인간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세월을 가는 것을 어떻게 세월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이뻐지려고 이래야 하니까. 그런다고 이뻐지는 거 아니고 좀 앞해진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선악갓 안 먹고 사망의 문화 속에서 사는데도 거기서 젖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젖어 살잖아요. 젖어 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것이 안 올 줄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혼인잔치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라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장례식 누구는 갔다, 누구 떠났다 하면서 장례식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아, 나도 머지않아 저 자리에 누울 텐데 이 생각합니다. 근데요, 장례식장 가도 아무개 죽었단다, 누가 떠났단다, 누구 아무개 어른이 떠나셨단다. 가서 뭐 부주 터가고 뭐 인사하고 뭐 끝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잖아요. 저는 항상 가면 나도 머지않아 저 자리에 갈 텐데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었는가? 사고 나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 속에 예수 믿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다가 하면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14살짜리가
잠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었습니다. 완전 죽지는 않았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갔는데 남자아인데 중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먼저 지옥부터 먼저 간 거예요. 지옥부터 먼저 가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끈적끈적하고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보면 아우성 소리는 들리고 그런데 막 자기가 막 힘들어가지고 소리를 쳤대요. 소리 친 사람들 들립니까? 그래서 한참을 괴로워서 막 그러는데 조그만 그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면서 빛의 줄기, 빗줄기가 딱 보이면서 그러면서 열어지는데 보니까 그게 너무 그 열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너무 평안하더라. 너무 평안하면서 그리고 천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차사로 당해가지고 아이가 병원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의사들이 막 달려들고 이러는 그때 천국 간 애들이 있어요. 지옥 본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다시 오시면 이 실제 복음 여기가 딱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화가 우리 신에서 온 것은요 인간이 사탄을 마셔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선악과 따먹은 후 사탄을 마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세포 그리고 인간의 구성인 원소 이런 것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전부를 사탄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쳐져버린 거죠. 물들어버린 거죠. 자 봐보세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면 이제 우리 아마 가정 시간에 아마 했을 아마 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 시간에 보면은 물 들이는 것도 막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다 보면은 흰 거지만은 물 들인 대로 가잖아요. 빨간 물 들이면 빨간색, 노란 물 들이면 노란 물에서 까만색을 만들려고 하면 또 배합하면 또 까만색이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인간 속에 먼저 사탄이 먼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다 사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제가 계획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딘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느 것인지 이걸 물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물으셔야 돼요. 뭔가를 우리가 해놔놓고 이래 할 것이다 해놓고 그럼 밀고 나가버리잖아요. 마음대로 밀고 나가다 보면 어디서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되겠냐 하나님 따지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놔놓고도 하나님 왜 안 되게 하냐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랬죠. 제가 점을 할 때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하게 하셨을 때에 하면서 잘 됐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건 잘 됐구나. 잘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1년 넘어가지고 IMF가 터지고 IMF 터져서 한동안은 잘 됐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 주신 건 IMF라도 잘 돼. 잘 돼 하고 얼마 안 갔습니다. 얼마 안 가지고 내리 쭉쭉쭉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주셨으면 어떤 상황이든 잘 돼야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아버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안 되게 하십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뭘 하시랍니까? 딸아 내가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거기 넣었다. 할 말 없어요. 예 주님. 예 주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와 사탄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문화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네. 옆 사람이 인사하시죠. 사탄의 문화로부터 나오시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 사탄이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처참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사탄이 생각이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사탄이 아니라 판단,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사탄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비참함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참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다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일어난 모든 이 사탄의 문화를 다 이깁시다. 됐습니까? 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다? 믿음. 이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박영훈 장로님 잘 아시죠? 천국 가시잖아요. 몇 년 됐죠 벌써. 천국 가셨는데 18년 동안 형님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처갓집 식구 다 죽이려고 열차표까지 다 끊어놔놓고 담배를 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가자 싶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간증하러 다니시면서 진짜 보자기에 성경 딱 싸두고 다녔어요. 들고 다녀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조그마한 사람 새까맣게 갖고요. 진짜 물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영훈 장로님이 늦게 이제 돌아오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죽도 살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너무 힘들게 해서 우리가 그랬어요. 장로님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냐고. 안 돼요. 예, 세상에서도 일에 중독되는 사람 있잖아요. 일에 중독돼 아프다고 막 그렇게 알면서 일을 하면 또 밭에 가 있어요. 좀 쉬어라고. 일을 안 하면은 아프고 일을 하면 아픈 걸 잊어버리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일 중독입니다. 그래서 박영훈 장로님도 이 중독 주의 일에 중독이 돼서 서울서 집회가 있는데 새벽기도 1시간 인도하고자 부산까지 손수 운전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집회 서울에 그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 잠도 안 자고 올라오세요. 어떻게 이러니까 건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가셨는데 너무 무리해서 일찍 가셨습니다. 자, 박영훈 장로님은 이 영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고 길거리 뭐 다른 데는 안 다녔겠습니까? 다른 데 다녔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길거리 다닐 때 식당을 자기가 늘 항상 다니던 길인데 식당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앉아 밥 먹네 하고 뭐 다시 또 쳤는데 세상에 사람 금방 봤을 때 사람이 앉아있는데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서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다시 봤을 때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 대가리를 위로 올려가지고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수 처음 믿고 그거 해봤습니다.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 금방 봤을 때 앞에 지나가는 사람, 그 앞에 걸어가는 사람 다 사람이 걸어갔었는데 이상하다 싶어 눈을 비고 다시 봤는데 사람 형체가 좀 이상하다 싶어 눈을 비고 또 보니까 뱀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인 사람, 술 먹는 사람은 반드시 뱀으로 봅니다. 저는 직접 봤으니까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그 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술을 먹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영훈 장로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치명되게 자기가 저 보면은 사람인데 다시 길 가다 다시 보면 또 이상하다 싶어 눈을 닦고 보면은 뱀이고 뱀으로 보였다가 사람으로 보였다 뱀으로 보였다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모사님한테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전모사님 같은 경우에 영적인 그걸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배우셨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몰라서 목사님한테 와서 진짜 신학을 안 하는 대신에 첫째 목사님한테 와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에 왔어요. 신학은 술죠.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맨날 그 동생을 또 보내고 학교 안 가듯이 박영훈 장로님도 출석 체크만 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뱀으로 보였다 사람을 보였다 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사탄을 마셨기 때문에 사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마신 인간은 사탄과 인간이 하나라는 겁니다. 연합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참한 가운데에 빠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다 나옵시다. 인간은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서 인류 역사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 제 덩어리잖아요. 제 덩어리. 이렇게 바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누가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빛을 받기 전에는 인간이 자기가 사탄화 된 것을 절대로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면 그때서야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3시간이 넘도록 누워서 둥글면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과 연합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만이 이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내가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만이 최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할 때 나 죄인이었구나 하는 게 깨달을 때 그때가 그동안 내가 사탄의 밥이 되어 있었구나, 사탄의 조롱거리, 사탄의 이제 사탄과 함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을 먹었구나, 사탄이 나를 먹었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생각, 내 자신의 생각, 내가 생각이 옳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누구나 아니요, 사탄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요,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 고집에 사탄이 틀어져 버립니다. 자존심, 모든 것입니다. 어떤 면이 나에게 강하게 딱 있는가, 그 강한 면을 사탄이 딱 틀어집니다. 틀어지고는 안 놔줍니다. 이걸 끊어내기까지는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슨 계획을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 한 거. 왜요?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 이 사탄의 문화를 이기고 우리는 송두리째, 이 뿌리채, 뿌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뿌리에서 또 올라옵니다. 뿌리채 우리 다 뽑아냅시다. 다른 사람들 이기자. 자, 이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탄을 이깁시다. 마귀를 이깁시다. 대적자를 이깁시다. 사탄은 반란자, 대적자, 그죠? 자,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이요,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일어났던 참혹한 비극적 현상이 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립된 의지와 판단, 이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원수 마귀 사탄은요, 사람을 선악과로 몰고 갈 때에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동일합니다. 뭡니까? 항상 사탄은요 우리에게 초점 맞춘다. 나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나중에 다 찾아보겠지만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14장 12절부터 나죠. 너 아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이 사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내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올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초점 맞춥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에 내 의지를 꺾고 내 뜻을 꺾고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의 관심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과 눈을 마주보고 있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이 눈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사탄이 우리의 나에게 돌립니다. 이 방향을 바꾸고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1절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제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 나는 마귀가 말하는 거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봐보십시오. 너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던 것을 이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네가 왜 손해 보려고 그래? 네가 손해 보면 되냐고. 손해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자 5절도 방금 읽었죠. 5절도 보면 너희가 앞에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릴 때 먼저 사람을 중심한다. 나 자신이 너희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것이죠. 방향을 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예비 동작입니다. 사기칠 때 봐보십시오. 저도 사기 당할 뻔했었는데 사기칠 때도요. 사기치는 사람이 이거 한번 투자해보라고 유익하다고 돈 버린다고 장담한다고 막 하잖아요. 저는 사기 당할 뻔했던 것이 제가 있는 곳에 얼마 안 가면 대연동에 부대가 있거든요.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이를 던지고 이제 막 내리막길 막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딱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그 부대에 무슨 내가 수장으로 있다가 내가 정인태직인 사람인데 내가 햄버거 내가 해주겠다. 햄버거 이제 납품할 수 있도록 들어갔다가 하면 다른 장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납품하면은 뭐 얼마든지 또 햄버거 하는 것도 쉽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 했죠. 그러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부대에 이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 사람이 대단한 걸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이 버스를 딱 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스 안이 이게 진짜 같으면 버스 안이 꽉 차야 됩니다. 뭔가를 물건을 같이 하는 사람을 같이 하는데 차야 돼요. 근데 빈 버스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는데 내가 몰랐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닫고 계속 인작하고 그리고 뭐 경비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해가지고 경비도 좀 주기도 하고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한 번은 그 버스를 내가 그대로 보여주라. 그 버스가 가는데 그 버스에 고삐를 달고 내가 달려있어요.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달려있어요. 근데 가는데 가다가 이게 버스는 위에 있고 나는 이게 낭떠러지
대롱로에 레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 이래도 죽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저게 깨닫고 수도했습니다. 나중에 보살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요, 항상 우리 편에서 너가 유익하니까, 너 이러면 잘 돼, 너 이러면 떼돈 벌어, 이러면서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마귀 사탄은 인간에게 유익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도요, 딱 와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게 하면 사탄은 올라가라 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계속 너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처음 타락할 때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아침의 아들 하고 시작하는데 계속 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사탄의 문화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멀지 않아 누구든지 우리가 여기서 제일 어린다 용기가 제일 어린 거죠. 뭐 나이 들어 변한다고 하면 용기가 제일 늦게 죽겠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인생은 수수가 없죠. 수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까지 보인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면요. 죽음 앞에 가서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봤습니다. 죽음 앞에 죽음이 딱 다가오면요. 본인 알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때는 믿음이 흐려져요. 옥화도 그러잖아요. 그 옥화 TV도 나오잖아요. 죽음이 중요하다. 왜요? 사탄과 오고 천사가 오고.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저는 몰랐습니다. 모를 때인데도 우리 이집사가 떠날 때에 딱 귀에다가 이어폰을 꼽아놓고 보혈 찬양 계속 듣도록 하겠어요. 몸부림을 치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확 따라다니더라. 훔치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걸 테이프로 안 빠지도록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죽음 앞에서 가서는 다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예수만 우리 신령 속에 정말 여러분 반석에 선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이 땅이 죄 많은 이 세상 정말 고통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뒤로하고 나는 천국을 간다. 할렐루야 하고 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령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합니다. 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는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아버지는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또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는 제대로 알고 아버지 바르게 알아서 아버지 하며 이 사탄의 문화에서 다 해방되게 하시고 다 나와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서 살아서 이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믿어 되옵나이다.